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전에 디도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 디모데도요, 참된 영적 아들이라 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물론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었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낳은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떨어져 있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구금되어 있었다가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잠깐 목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에베소는 바울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가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평안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도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 문제가 에베소에도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에베소 교인들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종교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에베소 교인들은 반대로 율법주의, 정통주의에 함몰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렇죠? 율법에 빠져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한편의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리스 종교의 이런 세상의 유행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교인들은 아주 그냥 정통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대교인들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하고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서로 찢어져 있었고 갈라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지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변해야 됩니다. 선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라고 이럴 때일수록 정통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고 이게 중간지대가 없을 때 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에서도 뭔가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데 지금 집중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때마침 마게도냐에 가서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보니 바울이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가서 또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아들 되었던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를 치리하게끔 했던 모양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한 교회를 치리하게끔 남겨두고 왔더라면 좀 마음이 편했을 텐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극단적으로 갈라져 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이제 마게도냐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니,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마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복잡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분위기 같으면은요, 당시의 상황을 봐서는요, 뭔가 바울이 디모데야, 힘을 내라, 잘할 수 있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귀한 직분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느냐? 어떤 능력과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사도로 부르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격으로 말하자면 자기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 너무 몰라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지난날의 자기의 과오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격으로 말하자면요, 자격이 있기는커녕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갑자기 디모데에게 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직분이요? 디모데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더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귀한 직분을 받은 것처럼 누구도요?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귀한 직분으로 불러주셨다.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죠?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역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두 사람이나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물론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라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직분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십니까? 여러분은 직분을 감당하실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참 이게 쉽지 않구나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직분에 반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전형적인 겸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뒤로 빼고 보는 거. 아유, 전 못해요. 이런 거. 근데 저는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아유, 저는 못해요. 이렇게 겸양의 행동조차도 저는 참 죄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저는 좀 불편하다 그럴까요? 이게 억지가 아닌데, 얼마나 귀한 일인데, 왜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이렇게 좀 뭔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실까? 좀 아쉬워요, 많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자격이 아닙니다. 결코 겸양의 행동으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실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직분 주시면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말 하시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든지,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든지, 예, 은혜로만 받으셔서, 은혜로만 응답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